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며 지내오던 시간들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욕심도 버리지 못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려고만 했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도 원망도 했습니다.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늘을 아는 새도 다 먹이시고 돌보시며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면 아낌없이 다 주시는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고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홍수와 사고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에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고난을 통해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들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귀한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멘입니다. 시작. 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출발의 아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나라와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데어 빌려요 하면서 누가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서두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여 승천하시는 그 일까지 기록하였다. 그리고 알려주시기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모이게 하셨고 요한의 세례만 받은 그들을 성령의 세례로 주시겠다고 모이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일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내가 행하신 일,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신 일, 그리고 시작하신 일, 사도들에게 명하신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1절에서 5절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람도 무엇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결심하고 이루고 싶은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항상 스타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스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모든 행하신 일들을 성령으로 명하사 사도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들도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게 있고 마침이 있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처음, first, 그렇죠? 마지막, last, 그 다음에 beginning, 시작, 그 다음에 end, 마침. 그냥 이것이 막 뒤집어지고 끝이 시작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 22장 13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분명하거나 표리부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즉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알아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헛간을 짓지 않는다. 오늘도 곳간에서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 심령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 헛간이 세워졌던 것이 아닌 곳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성령의 바람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구체화하면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 계획한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회, 찬스를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찬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이 헛간 지으는데 혈안이 돼서 헛간. 여러분 보여요. 성경에 지금도 헛간을 지고 있는가, 곡간을 짓고 있는가. 곡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곡간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을 알 때 곡간이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 한날 한날을 소중히 여기려고 경고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젊었을 때 힘다하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힘다하라. 오늘 힘다해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 그랬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복수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굿, 선하게 시작한다. 굿. 그거를 시편 포이에마 시편의 기자가 2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말씀으로 죄인들에게 교훈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25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만물이 선함에, 다 우리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이나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변혁적 시간들을 만나야 합니다. 자연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이 있어요. 자연적인 일은 어제 있었던 일이 그냥 해결되는 일이 자연적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도하심으로 마음껏 준비된 곳간에서 내어주실 때 받는 초자연적인 그리고 변혁적인 시간들에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 사랑주일로, 교회 사랑주일로 한 주가 그렇게 갔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흐름, 왜 사도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세밀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간절하게 기대하면 말씀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우리 교회도 역시 새생명 전도 축제 7월, 8월 그 프레임에 맞게 하나님의 큰 부흥이 허락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우리 차근차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나라, 이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 그리고 지상 낙원인 유토피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서 나는 이런 이상적인 나라, 난 이렇게 상상의 나라, 그리고 화려한 유토피아 같은 나라, 이걸 원해. 저 예수를 통해서 말이야. 이것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마저도 나도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것을 아셨겠죠.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오늘 1장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다 이 말 중에 물어보는 자들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요일서부터 계속 길보아에서 유고장을 가지고 오고, 그렇죠? 그 가져온 그 아멜렉 소년이 전하는 그 말 중에, 그 중심 중에 다윗이 너는 이것만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말하는 의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자, 이 말 물어보는 마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환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회복돼야 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나라에 집착했던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면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한 자리, 그리고 내 신분. 그러면 드디어 유토피아 같은 꿈꾸던 세상이 올 거야.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물어볼 때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비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귀를 가리고 다 가려 눈을 감겼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이에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해,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해, 그리고 그들이 들어도 깨달지를 못해, 그리고 돌이켜서 죄 사함도 받을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조차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릴리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무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첫 메시지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첫 메시지에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메시지를 사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장 3절에 분명하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1장 3절 말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갈릴리의 첫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것이. 그러면서 다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갈릴리 첫 메시지에서 승천 후에
성령을 통하여 명하신 일들을 사도들이,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어서 거침없이 이어서 가르치더라. 아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죄악과 어둠과 사망, 에레미야 예언자에게도 말씀했어요. 죄악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사 에레미야의 메시지인 거죠.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공의와 샬롬과 은혜로 이 땅을 덮어, 공의와 샬롬과 은혜로 이 땅을 덮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다 메시지예요. 마가를 통해서 하신 첫 메시지, 마태를 통해서 하신 첫 메시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료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음. 우리는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세워야 할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되면 새로운 새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척박한 우리 인생의 삶에 새 일을, 새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내시고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 이사야 예언자가 43장 19절 20절의 말씀인 것이.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미 43장에 이사야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새생명 전도 축제.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 성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고 사내들림 공회 거기서 다 제정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 어디 갔어요? 내 가족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도 전도해야 돼요. 창세기 33장 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으로 없어져 버린, 첫사람 아담으로 지워져 버린 이 에덴 동산 회복을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 다시 찾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일이십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은 누구랑 일하십니까? 혼자 하십니까? 성령 혼자 하십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다니면서 혼자 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골방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막 네가 최고라 그러고 일하시겠습니까? 네 사명이 이거니까 넌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모두예요. 모두. 웨이트. 혼자 저 골방에 불러서 너 여기 사명에 그렇지 않아. 그렇게 받았어도 모두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한번 충격적인 강력한 명령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명령의 명령. 커맨드. 명령. 그것이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모여야 되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요한이 물세례한 것이 아닌 반드시 10일에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처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계속 비기닝, 계속 이어지는, 그냥 마구잡으로 안 하면 엔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철저하게 카이로스 시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일 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임해서 일했지만 오순절 사건은 혼자 개인 독단이 아닌 누구나 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력한 명령,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오순절의 그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무한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무한대로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구원은 구원 얘기예요. 구원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에 받아야 된다.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에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가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성령, 이미 받은 성령으로는 우리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늘과 연결이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이 약속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약속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도들을 포함한 초기 신앙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붙들고 하나가 되어 기도했어요. 그냥 치우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뒤덮인 성령의 폭발, 이거는 여러분 연쇄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연쇄 반응. 그러니까 우리 엔트로피, 가장 큰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불같은 성령이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 막, 어떤 누구도 붙이지 않는, 휘발유가 없어도 그냥 막 불이 막 계속 한 사람을 통해서 붙어지는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으로 막 그 불이 막 계속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그래서 그날 모인 그곳이 바람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용광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원형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뒤집을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 48년 된 성전을 우리가 완전히 공로로 화려하게 지은 그 거대한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흘 만에 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는 당신의 몸을 다 내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들었어요. 이 오순절에 이 용광로 같은 성령의 불이 가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충만한 불, 영적인 완전 눈사태. 눈이 처음에는 조금씩 굴러지는 것 같지만 계속 연쇄 반응으로 굴러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하늘의 영광에 쉐키나 불이 부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도하심이 폭발적인 성령과 동행하며 이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세대 가운데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김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과 삶이 온통 망가졌어요. 네. 정신적으로 누구를 의지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버텨있던 작은 믿음까지도 완전히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에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도 완전히, 그리고 죄를 져도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그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몰라요. 완전 다 셧다운이에요. 25년도를 여러분 준비합시다. 25년도를 대비합시다. 예, 이 하나님의 하늘의 불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시킬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전사로 부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속사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분열됩니다. 분열은 타락을 낳습니다. 그 타락의 끝은 파멸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하는 자들이여,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여,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비극과 절망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셨으니 성령을 의지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알 수 없어요. 그 보화를 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4장 14절에 안개 같은 인생, 항상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개 같은 인생,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아멘.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큰 상처로 얼룩진 그런 세월들을 이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 때 강하고 담대해지고 견고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복음적이며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서강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수, 샘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말의 시대에서 능력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포, 에스겔 선지자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지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포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적 우리 교우들 크리스천이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